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이곳은 빈들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곳은 빈들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자 해가 져서 어두워졌죠. 성경에 보면 그때 모인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좀 먹이자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을 먹일 길이 없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빈들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곳은 빈들이구나. 이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구나. 빈들, 그건 곧 광야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보면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도 일하고 역사하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다. 이곳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요. 광야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실은 광야에서 단련받고 광야에서 거듭나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대적이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듭나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광야는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빈들도 기적의 땅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이곳은 빈들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제자들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빈들이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믿음의 백성들은 기억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은 빈들이다, 이곳은 나에게 힘든 곳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광야 외에도 우리 성경에는 광야의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우리 성경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아침에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이 때때로 광야길 같을지라도 그 광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광야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광야, 참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광야를 걷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 당시에 상인들이 그 길을 걸을 때는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면 걸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40년이 걸리느냐? 이것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거리였어요. 늘 그게 원망이고 불평이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빨리 가지 않느냐?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의 원망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빨리 되지 않느냐? 이런 원망함이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에게 기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왜 40년을 걸었는지 이제는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잘못 찾아서 잘못 걸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광야를 가는 게 아니고요. 광야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걷게 하신 곳이에요. 오늘 우리 고난이 잘못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은 것을 또 원망합니다. 왜 똑같은 걸 매일 먹게 하느냐?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게 한 것은 이와 같이 앞으로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건요, 오늘도 무슨 새로운 말씀을 듣는다는 기대가 아니고요, 들었던 말씀들을 더 온전하고 더 충만하고 더 능력 있게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어제와 다른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새길 것이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인가의 몸부림이지,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오늘은 어제와 다른 말씀이 없을까? 우리가 돌아보면 김치찌개 먹었던 거, 된장찌개 먹었던 거, 그것이 오늘 우리 건강을 지켜준 거지. 오늘은 무슨 중국 음식 먹고, 오늘은 미국 음식 먹고, 오늘은 캐나다 음식 먹고, 오늘은 아프리카 음식 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어쩌다 한 번이었고, 늘 그저 어머니가 해주는 그냥 된장국, 김치찌개, 콩나물국.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준 거예요. 기억합시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길을 40년을 걷느냐? 분명히 억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억울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시듯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꼭 아셔야 될 건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곳은 빈들이라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주님이 그것을 붙들고 축사하시자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빈들이라 아무도 없다고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빈들에 도울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다윗이 10년을 광야를 방황하고 도망 다닙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에도 머물며 사울이 10년을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사울은 나라의 군대를 앞세워서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을 따르는 군사 600명과 함께 도망을 다니는데 10년을 광야를 유리걸식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매일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죠.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이 광야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 광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광야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 교독합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이 어느 날 주의 성령께서 빌립아 너는 일어나서 저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더라. 광야는 뭐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인데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너는 저 광야로 가라 그래. 빌립이 생각하기에는 그 광야에 누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자기가 아는 자기의 지식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 순종하여 광야로 가더라. 광야로 가더라. 그러자 그곳에 놀랍게도 마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거기에 에디오피아의 내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려 왔다가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복음을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더라고요.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두 가지 기억할 겁니다. 하나는 에디오피아가 6.25 전쟁의 참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천에 가면 그 에디오피아 군대가 6.25 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지요. 그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인데 그 가난한 나라가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준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커피를 마시면서 아마 가장 많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 중에 하나가 에디오피아 커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는 실상은 가장 복음이 먼저 전해진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최근에 이 에디오피아에 대한 여행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에디오피아 여행을 많이 가는데 에디오피아 가면요 볼 건 다 교회밖에 없어요. 여행지가 다 교회예요. 그곳에는 2000년 전에 그 지하에 교회를 만들어놔요. 지하에. 그만큼 핍박이 많았다는 거죠. 아예 동굴이 아니고요, 땅을 파서 땅 안에 아예 그냥 성전을 지어놨어요. 이런 것이 최근에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 빨리 전파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에디오피아가 훨씬 더 복음이 먼저 전거됐는데 그
근거를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찾게 되는 거예요. 빌립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광야를 나갔을 때 그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간다가의 네시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사람이 그 복음 가지고 에티오피아 가서 복음이 그 나라에 전파되었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다고요? 물론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없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 기억하십시오. 광야에도 사명이 있다. 광야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어라. 우리가 가진 것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게 가져오너라. 주님이 그것을 붙들어 기도하시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꼭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광야에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